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일단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로 올려드리는 요한계시록 개관 영상을 먼저 보신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설교 영상을 보시길 권합니다. 요한계시록 개관에서 설명하듯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징조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환난 역시 먼 미래에 있을 징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예루살렘 파괴,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AD 70년에 있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필두로 한 예루살렘 함락을 뜻합니다. 15절에 다니엘의 예언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예언 역시 먼 미래에 있을 징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예루살렘 파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말한다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이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 재건되어 제2성전이 완공되는데 그 제2성전을 당시 패권을 차지한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67년에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등 복음서에 나오는 환난, 다니엘서 후반부의 묵시는 모두 오늘날 혹은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을 예견한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내에서 이해해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역사적,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고 이 시간에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이 곧 다가올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난관의 순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더러운 꼴을 이스라엘은 주전 167년에 수리아의 왕에 의해서 당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비참한 일을 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악한 일을 중단하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곳을 잘 보존해야 하는데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 당연히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잘못된 행실에는 당연히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7절 인자의 임함은 심판을 뜻합니다. 주후 70년 성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 치욕은 번개가 뚜렷하게 보이듯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번개보듯 뻔합니다. 나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만 걷어내더라도, 조절하더라도 삶의 많은 부분이 정상화됩니다. 거룩함의 유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위가 삶의 중심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삶이 안정화됩니다. 물론 모든 삶에는 시련이 있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더라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면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삶의 여러 측면에 점점 균열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16절.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된 성전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17절, 18절.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나를 위협합니다. 19절. 기동성이 부족한 임산부와 갓 출생한 갓 아이를 해산한 여성은 공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과 같은 대혼란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 질서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21절, 전무후무한 환난이 20절, 겨울이나 안식일에 오면 크게 곤란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인데 비가 오면 강이 범람해서 원활한 피신이 어려워집니다. 안식일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규정에 따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었기에 피신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환난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어가도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환난의 날이 줄어들어서 본래는 모두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 모면하는 데만 급급하기 쉬운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넷째,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갈팡질팡하기 마련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여러 거짓된 소리가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간절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남은 것들까지 다 빼먹으려고 합니다. 23절.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틀린 내용을 전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유혹합니다. 24절. 현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25절, 26절. 광야와 골방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것도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공격하였듯이 그럴듯한 성경 인용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흔들려는 세력에 저항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좌우에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의 기도와 권명과 협력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동역자와 협력하여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